시편 46편 말씀. (1) 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12월은 온 나라가 요동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마음도 뒤숭숭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전개될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어디인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왜 너무나도 뚜렷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배경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역사적인 사건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사건인 것이죠.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다 이겼던 것이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 사내비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해왔을 때 바로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보물을 줄 테니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 또 나라에 있는 이 보물들 다 모아다가 산헤립에게 갖다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1차 돌아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됐다, 우리가 좀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수르가 제2차 침공을 했습니다. 2차 침공할 때 좀 심밀하게 쳐들어왔던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가 봐라. 할 수 없다. 너희의 신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우리의 왕은 이미 모든 나라를 제패했었고 다 점령을 해왔다. 우리가 너희도 점령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지금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히스기야 왕이 너에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왕은 힘없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또 공개된 편지글을 통해서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의 2차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며 영토를 빼앗기며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군사력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대군이 쳐들어와서 진쳐 있기 때문에 방어 외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만 하고 있어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냈던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 왕,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너희가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 글을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이 편지글을 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며 엎드릴 뿐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죠.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내 나라를 지킬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군, 하늘의 군대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치셨습니다. 한밤중에 몇 명이 죽었는가? 18만 5천.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이 그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의 힘을 빼신 것이죠. 산헤립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본국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모욕했었던 이 산헤립, 그가 왕자 한 명을 자기 후임으로 점 찍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두 명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산헤립을 바로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둘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들의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도 역시 죽임을 당했고 산헤립이 점 찍어 놓았던 그 왕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 일도 이 모든 것은 마무리되고 말았던 것이죠. 산헤립이 건재했더라면 이 남유다는 다시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온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셨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아수르 부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 땅이 갈라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진을 통해서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죠. 이것은 산과 바다가 뒤바뀌는 장면. 바닷물이 흉흉해가 뛰어놀아서 산에 그것이 넘치고 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예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온통 모든 국민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우리 국민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갈등 가운데 있고, 이 부분을 풀어보고자 원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이 계엄령을 통해서 1차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2차 총리까지 탄핵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말하고 있고, 국가의 방위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의 모든 신뢰의 줄들이 끊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가? 애처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뉴스가 매스컴이 다 그 이야기만 하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텐데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때 우리 개인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인생 자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 하나 믿고 왔는데 이 건강 가지고 일을 했는데 건강을 잃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고, 건강 잃게 되면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힘이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이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지면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나의 경제적인 내 재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이고, 희망을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인생 그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점이 오는 분들이 분명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소방관을 하고 있는 한 분에게 요즘 고생 많으시죠? 하고 물었는데 요즘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불을 끄는 임무 또는 위험스러운 일들을 빨리 출동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힘든가 물었을 때 자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살 출동하는 일이 많죠. 특히 고층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한 번씩 갔다 오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시신을 수습을 누가 하는가? 소방대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리면서 고민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압박 가운데 숨쉬기 힘들 때가 분명 있지.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생각이 번민으로 가득 차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분명 있지요.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 떨쳐내버리고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당 빚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 건수가 지금 사상 최대 지금 몰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파산하고
폐업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대기업도 괜찮은가? 대기업도 감원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정리 수습을 하고 있다. 온 나라 경제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도 쉽지 않은 것이죠. 아껴 쓰면 될 수 있는 인생도 있지만 바로 이자로 인해서 빚으로 말미암아 허덕일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기도 하는 거죠. 관계가 이럴 때 좋으면 관계 때문에 힘을 냅니다. 그런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계마저 다 틀어집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돈의 문제가 함께 걸리면 서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부담을 덜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나라의 어려움, 각 개인의 어려움이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마치 책임지지 않고 도피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일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민족이 힘을 모아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7절, 11절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는데 어떻게 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수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11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 여호와 체바요.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 힘 있는 여호와, 강력한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승리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지 못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을 파송하시사 천군이 대신 싸우게 하셨고 이 대적을 진멸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나라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자신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아무리 힘써도 가족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직장,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함께 계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 도우신가?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시죠. 이 새벽은 무엇인가? 가장 캄캄했을 때를 지난 때가 새벽이죠. 새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아니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빛이 비춰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새벽인 것이죠. 지금 현재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그는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소리를 내시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가 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국이 떠들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그 모든 땅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대적이 진쳐 있는 18만 5천 명이 있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 큰 군대의 힘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땅을 황무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힘을 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전쟁을 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을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전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끊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불안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큰 구렁텅이로 진흙탕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의 문제에 국한될 수 있겠는가? 기도할 때 제 안에 들려오던 음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 죄가 가득했다. 성적인 죄, 마약의 죄, 중독의 죄, 속이는 죄, 탐욕의 죄, 음란의 죄, 이것들이 관역 가득해서 이 땅에 썩어지고 있는 것이죠. 법을 바꾸어서 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극동방송이 이 성적 차별 관련해서 방송들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이 고소가 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차 패했습니다. 2차 패했습니다. 3차 대법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데 피할 가능성이 많아. 왜? 이 동성애 관련 방송을 하는 그 자체로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 받게 되면 이 극동방송마저도 어떻게 될런지 벌금 내는 것을 할는지 아니면 방송 중지를 받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방송했다고 해서 이것을 죄인 취급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정치의 전쟁뿐 아니라 바로 진리의 전쟁, 문화의 전쟁, 윤리의 전쟁,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제가 관영에서 제가 썩어지고 부패해서 냄새나고 그 냄새가 지독해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나라가 부강해야 되며 복을 받아야 되며 힘을 가져 나가야 할 텐데, 바로 이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독케 하시는 기회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희망의 빛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새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들을 펼쳐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치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오직 죄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0절에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죄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됨을 알죄다. 우리 문 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찬성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함으로 나갈 때 주께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소식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했고 우리 마음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희망의 빛을 찾기 어려울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사랑과 국률이 이 땅에 넘쳐나시도록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앞장서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다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이고 새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분께만 찬송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